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자는 아멘을 크게 하면은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냥 스펀지 같이 그냥 물을 빨아들이는 같이 싹싹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아멘을 하면은 본인도 즐거워요. 기쁨이 막 넘치고 말씀을 그만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잘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과연 우리가 택할 것인가? 사람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느냐, 악령이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스올에 들어가느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죠. 조심하라.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내가 네 앞에 초록색 글씨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바로 네 앞에 두었다. 여러분, 앞에 바로 있으면은 얼른 결정해야 돼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바로 지금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한 뼘 넓이만큼 밖에 되지 않게 하셨나이다. 어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꼭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원하오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왜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만나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 만들지 않는 이 두뇌 속에서 생각되어지 아니하는, 과학으로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생산하신, 하나님께서 요리하신 만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씀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나도 평시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낮추시며 주이게 하시며, 너희 조상도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자꾸 되씹고 하나님께서 만나 먹이신 것을 왜 저렇게 강조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사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향락이나 인생의 쾌락이나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나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결혼하고 나중에 또 직장 잡고 또 이런 것은 세상의 것으로 먹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은 바로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지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욕망에 먹을 것, 어떤 사치에 먹을 것, 어떤 귀걸이나 목걸이나 뭐 팔찌나 뭐 반지나 이런 명예의 이런 뭐 부의 자랑에 먹을 것, 이런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딱 잘못하면은 아유,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살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잡고 또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더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목적을 두고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가요? 왜 이렇게 인생이 날아가는 듯이 이렇게 창조하셨는가요? 주께서 우리를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나이다. 이번 태풍이 초속 23m, 조금은 낮아졌지요. 1초에 23m를 간단 말이에요. 초속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이 세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40m, 70m를 불게 되면은 이거는 자동차가 날아가 버리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이 꼭 태풍에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날아가면 어떠죠? 한참 우리의 몸이 날아가다가 어디에 부딪히잖아요. 어느 벽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때가 끝이에요. 그때가.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길목에 있어. 지금 끄트머리에 와 있는지,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좀 어린아이는 이만큼 와 있고, 나이 들어서 노인 80 넘고 90 가까운 사람은 저 끄트머리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있어요. 저기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그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는 다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요즘은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앉고 유리창 가까이에 보여주지요. 이게 당신의 아들이요. 또 산모는 저쪽에 딴 데 있고, 그러면 아빠가 보고 좋아하죠. 이게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주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게 돼요. 어디로 길을 가고 공부하고, 어디로 또 먹기 살고 위해서 직장을 갖추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자식을 낳고, 때로는 뭐 마음이 안 맞아서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신경 골머리를 앓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건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지금 인생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활동, 우리 활동하고 있잖아요. 오늘 더 멀리에서 차를 몰고 오시는 분, 오늘 또 우리 임재은 집사님은 마곡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고, 또 가까이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서, 뭐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활동, 이게 뭐예요? 인생길이에요. 인생길. 예, 우리의 인생길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록색 글씨로 적어놓은 거, 그리고 나중에는 어쩐다고요? 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다 흩어져서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 주님께서는 심판의 길로 또는 영생의 길로 다 갈라놓는다는 말씀이에요. 대개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리니 이제는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썼다,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돌아가라, 떠나가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인생에서 모든 활동, 인생길에서 때로는 희노애락과 때로는 여러 가지 흥망성쇠와 여러 가지 활동을 다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불러 가실 때에 우리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있잖아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장례식을 하도 많이 가봐가지고 이제는 장례식 하도 뭐 그게 그런 것 같고, 여러분 그러죠? 사람이, 저도 그러더라고. 예, 젊어서 그냥 가까운 친지가 돌아가시면 그냥 슬프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나는 언제 저렇게 할 것인가.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제는 장례식도 하도 많이 가니까 그냥 가서 국화꽃 한 송이 그 앞에다 놓고 그냥 또 킥킥 웃어가면서 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그냥 오잖아요. 예. 너무 이게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며,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조하신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여러분 절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가 공부한 것으로 해서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한 그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잠깐 기도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따라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봤자 뭐 별거 없습니다. 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연약하다고만 생각하고 너무 인생을 별것 없다 그러고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결정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인생에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로서 그 부자 문간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고름이 나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어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너무 부자라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죽었어요. 둘 다 똑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보니까 그때 보니까 자기 문간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 나사로 있는 곳에, 아니다, 갈 수가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 건너갈 수도 없다. 분리지요, 분리. 그러니까 그 부자 좀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어,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아유, 의리는 좋아. 아주 의리가 좋아요. 예. 어서 하늘에 저 나사로를 시켜서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에 나같이 오지 말라고 좀 제발 이야기 좀 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말씀, 그 아브라함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갈 곳 없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곳에는 누가 있으니? 목사가 있으니, 전도사님이 있으니, 얼마나 전도하러 다니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아니니이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오면은 말을 하면은 그들이 들을 것이니이다. 듣지 않는다. 모세가 살아서 다시 간다고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자가 가장 착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험하고,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우리에게 만족을 못 주고 너무 허무하다고 했지만 허무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요 80이 넘어지니까 이건 살았다고 할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이 6식구인데 제가 뒤에서 두 번째예요. 저희 부모님이 총 열을 낳으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옛날에는 홍역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냥 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말이죠. 그래갖고 자리야 돌도 되기 전에 다 죽으니까 옛날에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 주민등록 신고를 잘 안 해요.
그냥 1년 정도 사는 걸 보고 나서 살면은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가서 그 출생신고를 해요. 왜?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렇게 그러죠? 예. 우리 식구들도 다, 저도 나이가 한 살 어리게 돼 있어요. 예. 심지어 우리 내 위에 있는 사람은 5살이나, 3살이나 어리게 신고가 되어 있어 버렸어요. 예. 왜냐면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6형제인데, 위로 지금, 4분이 계시잖아요? 다 80이 넘었어요. 80이 넘다 보니까, 이거는 살아있다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정신이 온전치를 못하고, 또 그냥 암으로, 또 그냥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전화를 가끔씩 드려보면, 여보세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벌써 이러고 있어요. 80세, 84. 여보세요, 누구냐? 자, 시편 90편 10절 봅시다. 시편.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날아가나이다가 써있죠? 예. 성경은 물론 지금은 좀 장수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수명이 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말하죠. 보통 의사들이 일반 수명, 그 다음에 건강 수명. 일반적으로 그냥 끝에 한 20년, 30년 동안 늘 병원에서 누워있고 산소호흡기 차고 있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100세에 죽었든지 97에 죽었든지 그게 그거지. 예.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맞아. 우리의 연수가 보통 70, 그 다음에 강건하게 살면은 80. 이게 80이 넘어지니까요. 제가 보니까 80이 넘어지니까 저거는 교회 가도 그냥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저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정신이 없고, 자기 남편 손에 의지해서만 다니고, 예. 바로 저희 위에 누님이 그래.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런데 선망증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이제 그 치매보다는 조금 약한 것 보고 선망증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선망증이 와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누구요? 전화 걸면 누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러분, 봐봐요. 우리 인생, 옛날에 부르는 그런 노래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 뒤에 뭐더라? 명예도 금전도 사랑도 다 뭐죠? 소용없네 이래도 한 세상. 그 곡조가 상당히 슬프지요. 저래도 우는 그 슬픈 곡조이죠. 한 세상. 그 노래는 요즘 잘 안 부르더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막 그 노래가 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막 테이프 보통 그런 데서 많이 팔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뭐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네가 잘났다고 해봐.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못났다. 나는 못난 대로 그냥 살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쾌감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언제부터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나와서 옛날에 사용하지 않던 말이 참 많아요. 예. 뭐, 불특정 다수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묻지마 폭력이다. 옛날에 그런 말이 없었어요. 예.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총을 마음대로 휴대할 수 있으니까 총으로 그냥 화가 나면은 자기는 뭔가 해보려고도 안 되니까 그냥 그 죄 없는 사람을, 특히 학교 같은 데서 말이죠.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냥 막 기관총으로 막 아주 수십 명이 막 죽어버리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나도 좀 살아보려고. 이번에 신림역 그 주변 그
그 골목 사건이 그 사람이 뭐라냐면, 내가 해보려고 했다.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안 되더라. 내가 이게 무슨 팔자를 타고 나서 나는 이러냐. 나는 죽어야겠다. 나는 죽으려고 보니까 자기 혼자 죽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혼자 죽으려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칼로 막 사방 괜히 막 저기 한 사람을 죽이고. 아, 그랬더니 분당에서도 그런 사건이 났잖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와가지고 60명 70명이 그 인터넷에다가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나도 오늘 뭐 건국대학교 어느 사거리에서 사람을 죽이겠다, 나도 오늘 여의도 어디에서 사람을 죽이겠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다가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막 그런 불만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몰라서도 그런 일을 못했어요. 그냥 시골에서 너무나 살기가 어렵고 너무나 막 굶어 죽게 생겼으면 할 수 없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나무집 머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요 머슴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머슴들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재밌게 놀아요. 아주 너무 재밌어 얘들이. 그런데 걔네들 하는 말이, 우리 산에 가서 나무를 촥 짊어지고 찬바람 싹 쐬는데 그 작대기라는 거 있잖아요. 작대기를 지게다리에다가 팍 두드리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그리고 내려오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예? 기분이. 그러고 나서도 그 집으로부터 1년에 쌀 한 3가마. 옛날에 우리 집에는 2가마 줬어. 2가마. 새가 빠지게 1년 동안 그 더위하며 추위하며 무릅쓰고 매일 나가서 일하는데 쌀 2가마. 대신 밥은 먹여줘. 밥은 먹여줘. 그리고 나서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알 것은 다 알아.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기 택배 일도 해보고 알 것은 다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겠다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만 총기를 휘두르서 그러냐. 우리나라도 지금 갑자기 지금 최근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에다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지게 돼요. 인생이 너무 그냥 먹을 것도 다 갖추어 놓고 살만하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뻥 구멍이 뚫려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가슴이 확 뚫려가지고 살아가는 의미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술과 독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대고 막 담배를 피우면 순간적으로 좀 속이 시원하다 보죠. 이제는 그거 대신에 또 더 진한 거 뭘 하죠? 예? 지금 그걸 다 하고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심판의 길을 딱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생명과 사망을 택하라, 아니면은 복과 저주를 택하라. 아니 누가 그거 몰라서 못 택하겠어요? 예? 아니 생명을 택하지, 그 다음 복 받는 것을 좋아해서 그러지 누가 저주를 택하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전혀 알지를 못한, 무엇이 생명을 택하는 것인지, 무엇이 사망을 택하는 것인지, 무엇이 복을 택하는 것인지, 무엇이 저주를 택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확실히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아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과 29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